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하기도 하고 늘 새벽에 나와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나오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하지만은 몸이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잠을 깨어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를 얻지 못하여 어느 토굴에서 어느 골방에서 어느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백성도 있고 혹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깊은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오늘은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 모르기도 합니다. 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길을 조용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음성 들리는 대로 조용히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감격도 있게 하시고 솟아오르는 그런 생명력과 신앙적 의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망의 식구들 교회를 섬길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생하해서 섬기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세를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란과 무질서를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시고 밝은 길을 보여주시며 또 평화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숙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사치와 방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령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여수히 잘 기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 그들의 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셔서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빈 기도도 다 응답되게 하사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사는 은혜의 날이 되고
내일은 더 복되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몇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자들이 따로 데리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능욕직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한 말씀은 아주 간단한 몇 절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또 3년 동안 역사하신 그 생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애당초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모든 교훈, 모든 행적 전부가 십자가로 향해서 지향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 21절 여러분 이미 다 보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허락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죠.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때로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허락이요 약속이요 또 권세에 대한 시사입니다. 자, 천국을 준다. 내가 거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큰 말씀을 하세. 베드로는 마음이 아주 우쭐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자, 이런 나온 시간에 십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17장 22절에 또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제 또한 계속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노상에서 12제자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 간단한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것이었지 절대로 누구에게 끌려갔던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색적 십자가라는 그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끌려가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는 하늘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내가 선택한 것이요. 이건 내가 결정한 것이에요. 그것과 누구에게서 끌려갔다 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결혼 생활이 가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아주 참 파탄에 이르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도 진정한 복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그 옛날 얘기도 지금 그때 내가 그걸 끌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랍니다. 아니,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한 일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벌써 생각은 확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10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만 홀려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쩌다가 그만 내가 이 신세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한평생 우려먹고 있다 지금. 한평생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역사적인 실수를 했지. 자,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똑같은 일인데 선택이냐 아니면 내가 끌려가는 것이냐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피동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빌라도가 지웠지만은 예수님 편으로 보면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며칠 후에 십자가가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고 도망가다 붙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오셨고 역사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알고 하는 일과 모르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무지한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식한 용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한 자가 용기가 있어요. 가끔 우리 신문에 나는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마는 면허도 없는 젊은이가 남의 자동차 몰고 그냥 달리다가 사고 내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면허도 없는 용기가 있어요. 무지하니까 차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용기가 있어요. 막 무지하게 그들에 밟아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때때로 보면은 무식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아는 사람, 많이 책 있는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고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용기가 없고 좀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용기를 말하죠. 그걸 만용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정당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참 용기 있느냐? 알고 용기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모르고 올라갔다가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 순교자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알고 선택했을 때 그게 순교입니다. 모르고 갔다가 붙들리던가 아니면 도망 가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죽었던가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알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소리는 없습니다. 나팔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군의 행진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쳐들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명상하면서 우리는 앞에 될 일을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죽음도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고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것이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명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운명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미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알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과거에 쫓겨서 미래로 가지 아니라 미래를 알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걸 잊지 말아요. 특별히 성경은 이름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벌써 결심을 했고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하고 가노라. 너희도 결심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조용히 예수님만 생각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말하느냐 하면 너희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도 나와 같이 결단하고 가자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줄렁줄렁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만 알고 가다가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사람은 안 되죠. 이 많은 시간 말씀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들었냐 이 말이에요. 왜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라 왜 결심이 없었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 질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릅니다. 우리도 핍박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피하고 영광만 얻겠다고 한다면 그건 얌체교인이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각오를 했어야죠.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이 벌써 세 번째 말씀에 또 이제 계속 말씀하는 걸 제자들이 잘 깨달았다면, 그때그때 깊이 깨달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무난히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딴 생각하느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딴 욕심이 있었거든요. 딴 고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았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까지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결심을 하고 가면서 너희도 결심하라. 결심하고 나를 따르라. 모르고 따를 것이 아니라 알고 따르라. 이거예요. 알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세히 알았어요. 본문에 보세요. 너무나도 세밀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분명히 벌써 결정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벌써 결심을 했어요. 다 결정하고 있었어요. 결안하고 그렇죠? 이 결정은 했고 집행은 누구에게 하느냐?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 빌라도죠. 이 빌라도는 사실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재판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들 요구에 의해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직무유기했다고 봐야죠.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체포했고 넘겼고
그 의도대로 빌라도는 그만 재판을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대로 이를 체포한 것은 제사장이에요. 먼저 아나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헤롯에게 가고 빌라도로 간 거예요. 그 빌라도요. 여러 번 재판을 받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은 대제사장이에요. 바리새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집행한 것은 빌라도예요.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세요. 이건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거든요. 이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 넘겨주고 결하고 빌라도가 이방 사람이 집행하고 이거 보니까 능욕을 받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자세히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순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지신 다음에야 알았죠. 벌써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구나.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먼저 알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떻게 비난을 하든 말든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소하지만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하고 비웃어도 예수님 그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어떤 비난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별소리를 다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침을 뱉고 능욕을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걸 잊지 못해요. 한 번 결단한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연하게 그 결심한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까? 주께로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에 누가 무슨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꾸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휘청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오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이해시켜 보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기다리지 마세요. 이해할 사람을 하겠지요. 또 먼 훗날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장에 있어 몰라볼 사람이 많아요. 오해가 있어요. 제일 괴로운 것이 오해예요. 그 오해에서 오는 비방이에요. 억울하고 분해요. 그거 다 답변하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야말로 요새 말로 꾸준하게 밀어붙여야지 이 사람에게 오해받는 게 마음에 섭섭하고 저 사람의 마음 설득을 시키겠고 요새 말로 성명서 내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예수님은 앞에 될 일을 다 알고 십자가로 향해서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세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부활할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렵지 않죠. 다시 말하면 미래를 알고 현재를 사는 사람은 편안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과 다른 게 뭡니까? 보다 더 멀리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이들은 속상해서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야단하지만은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그건 다 별거 아니다. 나도 다 지내보았다.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 그런 생각이죠. 벌써 먼 미래를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이라도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알아야 돼요. 부활을 봐야 돼요. 죽음 다음은 아시에요.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영광되고 지요 바른 십자가요, 선한 십자가요, 의로운 십자가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부활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알고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이제 쭉 읽어나가면 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는 나를 못 보다겠고 조금 후에는 나를 보리라. 조금 후에는 나를 못 보겠고 또 조금 있다가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고 조금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아침,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활의 전부입니다. 저 주님 앞에 가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적 생활입니다. 순교사에 보면, 제가 순교사를 옛날에 읽을 때 참 가슴 아팠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어린아이 막 잡아다가 죽이는 시간이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지금 이렇게 그 원형극장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사자가 굶은 사자들이 와 하고 달려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서우니까 하고 울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그럽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저 사자가 우리를 무르찢을 때 이 육신은 죽어지죠. 그야말로 으악 끄죠. 그러나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부활만 확실하다면 십자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하는 일은 다 쉬운 겁니다. 알고 하는 일은 다 쉬운 일이에요.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